나의 마음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인도시며 주의 일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님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무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절이 춤을 추네. 꽃뒤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우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정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며
있습니다. 가오라면 아름 땅에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삶에 대해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우사 하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생자와 또다시 죽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사의 신고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작곡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며 나의 영으로 돌아가시는 영광 중에 나가 거룩한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님 내려놓고 멸종한 받았으로 주와 함께 그래서 살리 물결장에 다듬으면서 나의 발길 따라가는데 주의 구하를 내가 함께 영원토록 살리고다 열con 내가 들어가 세상에 내려놓고 인간 멸종한 바다스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슴을 걸고 사는 곳도 나의 정신을 얻었어 복된 자리에 밝아버린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주님 내려놓고 영남 멸육한 바다 쓰고 주와 함께 사모하며 길가를 내가 그에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주님을 내려놓고 영원 멸육한 바다 쓰고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글 개혁 성경에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의해서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노트를 갖다 놓은 거예요. 노트를 갖다 놓고서 받아 적으시고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저쪽에 노트를 사놨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음서부터는 노트 가져서 직접 쓰세요. 괜찮아요.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수요일 예배는. 주목할지어다. 주께서 구름에 둘러싸인 영광 중에 다시 오고 계시며 각인의 눈들이 그러는데 그를 핍박하던 자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핍박하던 그 민족들도 그를 볼 터이요. 세상에 그런데 죄악 세상에 구하고 있던 모든 족속이 그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우리들의 알아야 할 바를 일러주시고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시어서 저희들의 닫혔던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세마포 단장하고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원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글쎄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잘 안 다루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공중강림에 대해서 너무 깜깜해요. 한국교회는. 다시 말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다는 사실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는 그 자는 망한 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너희가 갇힌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 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이 말은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너희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리라는 것은 마지막 주의 재림의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붙어있는 자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왜 있느냐? 7년 대환란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저 예수를 죽이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값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제는 그 너희의 죄값을 너희가 받아라. 내놓은 거예요. 내놓고서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7년 대환란의 사건 가운데 놓여져야 합니다. 이를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옮겨가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찾습니까? 예. 찾으면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니 그날이 야곱의 환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야곱의 환란의 날이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7년 대환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써놨어요. 이쪽에 주의 공중 강림의 날에는 한결같이 껴있어라. 정신 차려라. 주님의 그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한 거예요. 도적같이 오겠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껴있으라 이거예요. 껴있어서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 너가 세마포의 그 날에 이제 세마포 단장했다가 그 날에 신부로서 맞이할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있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끼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이 옆에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오늘 읽었던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오리라 그랬어요. 보는 가운데 오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보는 가운데 오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7년 대환란의 사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의 사건에 어떤 일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사건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때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어려움 겪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 겪고 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순교로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남아있는다. 불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애곡하리라 그랬거든요. 애곡하리라는 게 뭐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재림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저도 예성측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예성측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유, 재림, 또 뭐고요? 성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뭐죠? 하여튼 4대 교리 가운데서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말해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회도 저걸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갖다 말 안 해요. 주님의 공중강림을 말 안 해요. 재림을 말하지. 다시 오신다는 건 얘기해요. 다시 오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왜? 이 시대에 무천년주의라는 그 천년 왕국이 묻혀져 버렸어요. 그것이 칼빈주의 신앙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면요, 뭐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없어야 돼요. 마귀 있잖아요, 여전히. 죄가 없어야 돼요. 올무에 갖다 묻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이사야서 63장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의 재림 사건이 있고 재림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가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도적같이 오니까 너희가 껴있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자, 그걸 갖다가 그냥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요,
여호와 증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적으로 임했고 또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큰 맹점이 또 뭔가 하면은, 목사님들이 원문 성경을 잘 안 봐요. 원어 성경을 말씀에서 오늘 여기서 각인의 눈들이 보겠다 그랬는데, 각인이라는 이 말이요, 그를 핍박하던 자들이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자,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지요. 같은 말 같는데, 예수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서로 다른 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란 말은 구속주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만왕의 왕으로 말할 때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조림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잠자는 자는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다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영도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때 당시 깨어있는 자들을 공중에 끌어올려 가신 후에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 안 합니다. 이 사건을 어디에 사건을 두고서 말할 수 있냐면은 홍수 심판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이후에 이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의 사건을 통과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사건 전에 이미 우리는 들려올 당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핍박하거나 그 할 일은 없잖아요. 어려움 안 겪어요. 안 겪게 하세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과 핍박, 고난,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또다시 7년 대환란 사건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끼어서 세마포 단장했다가 그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7년 대환란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천상에서는요 7년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올린 바 당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마포 단장 안 한 자, 또 등불에 기름 예비하지 못한 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된 자들아, 뭐 준비해라? 기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단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이긴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아멘.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마포 단장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공중강림은 깨어있는 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는요, 적 그리스도를 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11절로 21절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위를 폐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요. 그곳이 어디예요? 아마겟돈에 오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지상 재림의 때에 이 말이에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그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적 그리스도를 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뭘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를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셔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이 모기가 되게 하시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강림은 누구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공중강림은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에는요, 적 그리스도를 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깜깜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 만왕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핍박자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이 핍박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그 핍박자들,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까지 내려오실 때에는 도적과 같이 몰래 오셨지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에 주의 재림의 때에는요, 모든 자가 다 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봐요. 이걸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쪽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 안팎에서 다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실 때에 아마 모르면 전 세계가 다 놀라는 거예요.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 주님을 믿었던 자들을 픽박했던 자들, 그들이 즉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숭배한 자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모든 눈이 그를 직접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주의 재림의 때에는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마태
24장 30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마태 24장 30절. 찾으면 아멘. 아멘. 예, 시작. 그때 인자의 군수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 그리고 그때에 모든 족속들이 공포하며 그의 인자의 기록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 본대요. 그 유대인들이 다 볼 수 있대. 민족 전 세계 민족이 다 보는 가운데 올라 그랬어요. 또 마태 26장 6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그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에 둘러싸여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보는 가운데 오는 것은 뭐다? 주님의 재림 사건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음과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까지 강림하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깨어있는 성도나 휴거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무슨 사건이 있다? 부활 사건과 휴거 사건이 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임하신다. 아멘. 확실하죠 이제?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그리고 다시 가봅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손오공 아니에요.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할지어다 주의하여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영광에 둘러싸인 가운데 오시리라 이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는 언제나 구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그 구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오시리라 그러는데 이것도요 3인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오고 계신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껴있으라고 그래요.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늘 준비한 자에게는, 예비한 자에게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그 나가셨던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적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뜻이 아니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을 핍박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찌른 자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34절. 이 말씀을 오해해서 누가 생겼어요? 여호와 증인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19장 34절.
자, 읽어보세요. 찌르니. 거기서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19장 34절에 찌른 자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찌른 자는요, 복수입니다. 요거를 딱 갖다 봐도 어허, 이거 갖다가 찌른 자들이 그런 찌른 자가 아니구나. 요한계시록 19장 34절에 로마의 병사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수냐 복수냐 요걸 볼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핍박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이 본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것은 로마를 실질적으로 찌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이 말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서로 달리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혹독한 심판 당해야 되니까 눈물 흘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껴있어서 이날 재림의 때에 그 주님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가 끼어있는 자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은 우리와는 별개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말씀도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 우리는 그분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접하는 것은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을 이제는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 열고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서로 다른 바가 있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에 의해서 아버지인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아들에게 유업이 주어졌듯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마지막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없이는
재림의 사건과 주님의 공중강림의 사건을 이루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 홀로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자를 세먹고 단장한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혼인 잔치가 있은 이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 거예요. 천년 왕국의 때에 들려갈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깨어있는 자, 주님을 예배한 자, 기름 준비한 자, 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아까 그 헷갈려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있다니까요. 예. 그 야곱의 환란 그게 뭐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죄값이 7년 대환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의 사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 가운데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그 사건 가운데 이방인은 우리도 통과할 자가 있습니다. 껴있지 못한 자 남아서 환란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 당하지 않도록 이 목자인 나는 여러분들을 갖다 깨워 놓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인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다 들려올린 바 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놓아야 돼요. 잠들면 깨워야 돼요. 졸고 있어? 어디 졸고 있어? 질문 또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국 교회가 얘기를 안 해. 맨날 갖다가 교회에서 두루뭉실하게 갖다가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뭐냐면 찬송가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 나팔 불 때 나의 예. 이름, 그때 그 목소리 하면서 그때가 재림의 때가 아니라 아니 공중강림의 때. 그것도 나팔 나의 이름. 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주님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팔 불 때 그 나팔을 민수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나팔 소리가 언제냐? 평상시에 듣고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듣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잘 설명해 놨어요. 여기서 다 얘기 못해요. 믿는 자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두 가지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모여라, 모이라는 나팔 소리와 전진하자는 나팔 소리를 달라요. 나팔 소리의 그 부는 방향이 달라요. 그걸 잘 듣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는 자가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신랑이로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때에 끼어서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조금 덧붙여서 안녕하세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고향과 천사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있어질 사건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성경에 어디에도요, 데살로니가를 제외한 어느 교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래서 끼어있는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난 가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혹시 또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그 재림에 관해서 네. 재림을 기다리는 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림의 날 그때는 죽은 자와 산 자와 모든 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16절에 보면 7년 때 환란이 시작될 그때에 우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란에 동참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공중 재림할 때는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피를 흘렸던 사람들만 공중 재림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에 동참하게 됩니다. 3년 반과 3년 반이 나누어져요. 그 3년 반 동안 대환란에 같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이 지나면 그 반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그 환란이 그치게 돼요. 더 이상 3년 반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당하지 않게 돼요. 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재림이 그날에 동참했을 때 그때 혹시라도 오해할 우리는 다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뭔가 그날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의 후 3년 반과 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나누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이 회복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가증한 물건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666의 인치는 사건이 후 3년 반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자가 어떻게 할까요? 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는요, 공중 강림의 전에는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혹당하지 말라. 이 때가 어떤 일이 주로 있을 것이냐? 롯의 때와도 같고 노아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워진 이때는 주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쪽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주로 천체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천체의 흐름과 곳곳에서 각종 기근과 함께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전부 다 붉게 물들어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는 그런 극심한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오늘 참 귀한 말씀 좀 들었어요. 좀 헷갈릴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그 얘기하고 막 헷갈리고 그거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저는 이런 심정으로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라면 과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르는 몰라도 그때 끼어 있으라고.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완전히. 예?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네. 옛날엔 더더욱 심했고 거의 80% 이상 다 기독교의 나라였는데
기르는 비행사를 반드시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닌 사람, 한 사람은 안 다닌 사람을 앉혔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추거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노림받는데요. 두 사람 다 그랬다고요. 들림받을까봐 비행기에다 추락하면 그 많은 몇백 명이나 죽잖아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란 사람은 예.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요. 근데 지금은 아주 형편없어. 30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찬송 한 장 올립시다. 그날의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몇 장이에요? 제가 복음 전하면서 가장 좀 뭐랄까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그날의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찬양.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과 영광이 주실 그날에 뜨겁게 권하노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주님,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대마포 단장하고 기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제는 바르고 진실한 신앙으로서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세상에 속하되지 아니할 믿음의 신앙으로서 살기를 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줄 아는 신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각 교회가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심령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지도자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마지막 때에 들려올림바 당할지라 깨어있는 자를 양육하라는 뜻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알고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를 잘 길러드리겠사오니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이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줄 아는 교회, 대사님과 교회처럼 뛰어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해서 세상에 무릎 꿇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신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붙잡으시고 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시고 늘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실천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게 성장이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할 수 있도록